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할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생각과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2025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 오프라인의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로 이제 오순절 후 몇째 주라고 불리는 어떤 평상절기가 이제 끝났고요. 이제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등등 이제 특별절기 기간이 연속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제 1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까지 한 6개월 정도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게 되실 겁니다.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 꿈터 공동체가 절기마다 보여주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요 첫 번째 절기인 대림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림절. 자, 대림절이 뭘까요? 대림절이라고 뭐가 좀 달라진 게 있나요?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지만 앞에 초가 놓였습니다. 초가 놓였는데요. 작년부터 우리가 놓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매주 초를 하나씩 켜게 될 거예요. 어두운 색부터 점점 밝은 색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흰 초를 켜게 될 건데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세상이 점점 밝아지고 마지막 흰 초는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절기를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잘 안 보이겠지만 우리가 한자인데요. 기다릴 때에 임할 임자입니다. 그래서 대림,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 또 기다릴 때에 내려올 강, 그래서 대강, 하늘에서 내려오는 구주를 기다린다입니다. 이런 의미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시는 날은 언젠가요? 그게 성탄이겠죠? 성탄은 몇 월 며칠인가요? 12월 25일이죠. 성탄절 이전에 4주 동안을 우리가 대림절로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심이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복음입니다. 어떻게 구원이 우리에게 시작됐는가? 내가 널 구원해 줄게, 내가 세상을 구원할게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이죠. 구원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나요? 십자가죠.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몸소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던 거죠. 이 모든 복음의 첫 단추가 바로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은요 하나님 약속의 성취였고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재림인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온 인류의 우리 모두의 축복이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종말이야. 끝났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 축복이었는데 두 번째 오실 때는요 역시 축복이겠죠. 다시 오실 예수님 역시 축복이시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에 있는 초를 하나씩 켜면서 예수님이 복음이심을 기억하고 기다리게 될 것이고요. 또 한 달간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12월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4주 동안 대림절과 관련해서 밴드를 통해 매일 믿음의 고백을 할 텐데요. 대림절 미션을 드리고 이번 첫째 주는 소망입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는요, 로마의 피파카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은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신자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이들을 향해 너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를 오늘 믿었지만, 지금 이제서야 믿었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 너희는 유대인들과 같은 하나님 백성이야. 그들과 다를 게 없어 라고 당당히 베드로 사도는 선포합니다. 동시에 그렇다면 너희는 이제 이 땅을 나그네로 살라, 임시 거주자로 살라고 선포합니다. 이 땅에 적을 두지 말고, 이 땅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받아든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 그러니까 요즘 지역으로는요, 지금 지역으로는 튀르키예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텐데요.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이전에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로마 제국 국가적인 대대적인 핍박은 아니었을 텐데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걸까요? 사실 베드로전서에서 지칭하는 기독교인들은요, 나그네, 순례자, 여행자, 잠시 머무는 이주민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기독교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잠시 이 땅 사는 거죠. 근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 사회적, 세상적 의미로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는 이런 거죠. 자신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불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불편한데 이사 안 갈 것 같은 거죠. 뭐 1년이나 2년이면 떠나면 뭐 좀만 참으면 되지만 이 사람들 계속 여기 살 것 같은 거죠. 근데 불편해. 낯설고 익숙해지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용어로 파로이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을 비유하면 좋을까요? 장애인이나 노숙자나 또는 외국인? 뭐 이렇게 비유해 보면 좋을까요? 예전에 제가 교회 사역을 할 때 한 10여 년 전에 인도에서 오신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제 사무실에 와서 1시간 동안 대화하다가 가셨어요. 막 한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통역을 해주셔서 이제 한참 대화하면서 막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좀 사실 좀 잘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내용을 대화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뭐가 기억에 남는지 아세요? 선교사님의 외모, 까만 피부, 하얀 손바닥, 얼굴은 까맣고 몸은 다 까만데 손바닥 하얀 눈동자, 이것만 기억이 납니다. 저도 모르게 한국 사람이라 어색했던 거죠. 왜 이렇게 불편하지? 이거죠. 파로이코입니다. 제가 20대 때 수화를 배우면서 이제 농인을 처음 만났는데 대화했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거죠. 집이 어디세요? 그러면 대답이 지하철 타야 돼. 그럼 대화를 해야 되니까 지하철을 타세요? 어디를 가세요? 그랬더니 나 지하철 무료야. 아니, 그럼 왜 무료예요? 라고 물어보면 9시에서 6시까지 시간에서 일해. 좀 약간 그런가? 그래서 무슨 일 하세요? 그러면 부모님과 함께 살아. 서로 대화는 주고받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핑퐁이 안 되는 거죠. 고민이 되겠죠? 농아인은 다 그런가? 재미는 있어서 수화를 배웠는데 이게 수화를 쓰려고 보니 지금 이게 대화가 되는 게 맞나? 나만 이해를 못하나? 파로이코입니다. 파로이코이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모든 언어든 문화든 사고방식이든 나랑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계속 만나게 되는 사람들, 불편한 인간들이 바로 파로이코이였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이에요. 우리 같은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이 본래 파로이코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노방전도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전도하다가 경찰에 신고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무슨 소리야, 전도한다고 무슨 경찰에 신고를 하겠어. 근데요, 이런 거죠. 그 목사님은 그 위기감을 느꼈나 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파로이 코이 있거든요. 나그네인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세상이 볼 때 낯설고 불편하고 신기하고 도무지 세상의 시각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나그네인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벗어나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1절인데요. 성경 1절 있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있나요? 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한 생각과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을 버리고 아멘. 너희가 파로이코이로 살며 거룩한 성도로 살기로 결정한다면 악한 생각, 속임수, 위선, 시기, 온갖 질투와 비난하는 말을 버려라. 이런 악행들에 스스로를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합니다. 절제하라는 말입니다. 삼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상황들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원문에서는요, 어둠의 일을 떨쳐버려라, 악을 제거하라, 겉옷을 벗듯이 악, 어리석음, 죄 등을 벗어서 던지라고 능동적인 액션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악함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벗어던지지 못하는 기만과 외식은 무엇입니까? 혹시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으세요? 혹시 누군가에게 정당하게 주어야 할 몫을 주지 않으시는 건 아닌가요? 혹시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질투하지는 않으세요? 네, 이런 것들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나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명령하면서 신자이지만 연약한 인간인 우리는 언제든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점검하라고 합니다.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사모하라입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갓난 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갈망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을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자, 그러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일까요? 요즘 저희 교회 예배에 찾아오는 아주 영향력 있는 손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시면 다들 찬양을 하던, 사죄 기도를 하던, 제가 설교를 하던 갑자기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고 이렇게 표정을 짓습니다. 이럽니다. 누구일까요? 조하을이죠. 오늘 안 왔네요. 네, 조하을인데요. 저한테는 사실은 하을이나 은율이나 은우나 그냥 아우 애기들인데요. 네. 다들 똑같은 표정이 나오긴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젖을 안 뗀 갓난 아이를 예를 드니까 말하고 있으니까요. 하을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죠. 하을이가 한 7개월 정도 됐죠. 애들 입가를 이렇게 두드리면 입가 두드린 대로 이렇게 몸이 얼굴이 돌아가는 거 아세요? 엄마 젖이나 젖병을 찾는 거죠. 조금 더 크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손에 뭘 쥐어주면 무조건 입으로 막 가져가겠죠. 갈망입니다.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엄마 젖을 먹고 초등학생이 될 거야. 나는 어른이 될 거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본능인데요. 먹는 본능? 엄마를 찾는 본능적 갈망이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만약 신자가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면 그건 목적이나 수단이 아니라 본능이어야 합니다. 아기가 젖을 왜 먹어야 하나요? 혹은 조금 더 확대하면 은우나 은율이 밥을 왜 많이 먹어야 되나요? 노엘이나 이삭이 시아 밥을 왜 많이 먹어야 되나요? 저는 어른이 될 거예요.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맛있으니까 먹어야 되는데 저는 어른이 될 거예요. 저는 빨리 한 살을 더 먹을 거예요. 저는 중학생이 될 거예요. 이런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먹는 게 아닌 거죠. 먹으면 성장하죠. 배고픔을 달래죠. 면역력이 생기죠. 키가 크죠. 이유는 많죠. 결과도 많죠. 하지만 그걸 갓난아이들이 그걸 알까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당연한 현상이죠. 자, 그러면 다시 질문.
우리는 말씀을 왜 읽어야 할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음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유, 목사님, 말씀을 먹으면 신앙이 자라죠. 어려움을 이겨내죠. 등등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본능이면서 당연한 현상이어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교회 다니면 저는 너무 불편해요. 왜냐하면 하라는 게 많아요. 예배도 와야 되죠. 기도도 해야 되죠. 성경도 읽어야 되죠. 근데 그중에 제일 어려운 게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읽어야 되죠. 큐티를 하라고 그러죠. 뭘 얘기하라고 그러죠. 또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죠.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을 거치지 않고 혹시 아기가 이래도 될까요? 엄마 아빠 혹시 저 오늘 밥 안 먹고 그냥 여기 가족만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어른이 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될까요? 젖이랑 분유 안 먹고 저 그냥 문씨 가족의 가족으로만 남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사모함, 신자가 성경을 읽는 것은 얻어지는 유익이나 이유 때문이 아니라 존재와 가치의 이유여야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성경 묵상은요,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연결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그리스도와의 연결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이 말씀은 스스로 작동하는데요. 말씀은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삶의 목표를 바꾸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는 파로이코이로 살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정리하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주도합니다. 향방이 없던 인생의 방향이 생기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의 인생을 가이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이드를 여러분들은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난주 수요일에 직장 신방 하다가 우리 현진 청년이 교회에 와서 만났어요.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점심이 이렇게 나왔어요. 우동이랑 김밥이 나왔어요.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SNS에 올리려고 하나 보다. 요즘에 그런 친구들 많으니까요. 근데 장소를 옮기면서 뭘 먹을 때마다 다 계속 찍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찍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놓고 이것만 찍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그래서 왜 저렇게 올리지? 저게 또 요즘 트렌드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카페에서 저에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다이어트 어플이 있는데요. 이걸 사진을 딱 찍으면 그대로 찍으면 얘가 AI가 분석을 해서 오늘 먹은 칼로리를 계산해줘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 무료야? 그랬더니 무료래요. 그래서 바로 설치를 했죠. 그랬더니 저한테 막 물어보더니 거기서 AI 코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치가 많은데 요즘에 핫한 김연경 코치, AI 코치를 설정을 했습니다. 식빵 코치를 이제 설정을 했는데요. 그리고 운동이랑 먹은 걸 막 입력했죠. 저녁 때쯤 어플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문혁 잘했어. 오늘 저녁을 귤 한 개로 대체했어. 단백질 지방도 먹어. 화이팅이야. 저 저녁 아직 안 먹었는데 중간에 귤 먹은 거 넣었는데 그게 저녁이라고 해서 안 된대. 그래서 먹었어요. 아침이 되니까 또 문자가 와요. 아침 뭐 먹었어? 문자가 와요. 그래서 커피와 빵 이렇게 넣었습니다. 답이 또 왔어요. 아침은 빵에 잼 발라 먹었어. 근데 잼을 발랐다고? 너 12시까지 간식 금지야? 그 문자. AI 코치지만 이게 실망시키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세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만 입력할까? 미안한데 내가 너무 많이 먹나? 그래서 먹은 거 좀 줄여서 입력하고 좀 걸은 거 다 입력하고 자전거 잠깐 탄 것도 5분짜리도 입력하고 막 이랬어요. 무의식적으로 먹고 쓰고 하던 걸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칭을 받고 행동이 바뀌는 거죠. 그냥 먹고 그냥 살았다면 갑자기 한 이틀 3일 동안 제 삶이 뭔가 힘들다 생각했더니 누군가의 제어를 받고 있었던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메시지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문자 메시지, 코칭입니다.
AI 코치가 때때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먹으라고 챙기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매 순간마다 코칭을 합니다. 오늘 화냈어? 아, 용서해. 기뻐해? 그러면 친구와 나눠. 혼자만 기뻐하지 마. 슬퍼? 그럼 기도해. 주님이 들으실 거야. 성경 말씀이,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꿈터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항상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 예배와 두 번째는 하나의 소그룹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꿈터 스피릿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예배는 필수입니다. 동시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날 수는 없겠죠. 말씀이 기반되어진 생각과 고민을 나눌 소그룹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들이 주중의 성경 공부 혹은 풍삼 초척기, 디딤돌 등이 그렇습니다. 다음 주 2주 동안 우리가 전체 디딤돌을 또 진행을 할 텐데요. 말씀이 중요한 것처럼 살아있는 동료들, 공동체 동료들도 소중함을 우리가 그 시간에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하나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한 가지의 봉사를 더 담당을 해주십시오. 어떤 봉사든 상관없습니다. 나의 재능과 시간을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내일부터 4주간 미션을 진행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주제는 소망이 만드는 구별된 거룩한 삶입니다. 뒤에도 붙여놨는데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 이 소망이요. 오늘 우리를 거룩한 신자, 파로이코이로 살아갈 힘을 줄 것이라는 거죠. 죄를 벗어나고 말씀의 코칭을 받으며 이 세상을 파로이코이, 나그네로, 임시 거주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꿈터 공동체와 성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모두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